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변화가 심한 계절입니다. 온도차도 크고 또 꽃가루도 많이 날려서 특히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떤 나라가 국군에 걸린 중요한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전투에 참여한 부대 중 하나가 작전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예하의 대대 하나가 늦었기 때문이고 또 그 예하의 중대 하나가 늦었기 때문이었으며 또 그 예하의 소대 하나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대 안에서는 병사 하나가 늦게 준비하여 제때 출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단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큰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을 차지할 때 일이었죠.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면 그 다음 아이성은 비교적 점령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패배를 겪었죠.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허락하셨을 때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나머지는 여호와의 곳간에 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주체하지 못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몰래 인마이 포켓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안에서 삽디 가족이 뽑혔으며 그들 가운데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이실직고를 하죠. 여호수아서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살펴보니 정말 그 물건들이 아간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노략물과 함께 아간은 한 골짜기로 끌려가 무서운 심판을 당하였지요. 바로 그곳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크나큰 아픔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관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었을 때 모압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죠. 모세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그 악을 행한 자들을 엄히 심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깨닫고 다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했는데 곧바로 미디안 사람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자가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어떻게 그치게 되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깨어 일어나 음행을 저지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시므리를 처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죽어 전염병이 그쳤다는 것은 그 재앙의 원인이 바로 시므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도자라는 자가 백성에게 모범이 되어도 부족할 판인데 앞장서서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였으니 여호와의 진노가 극에 달했던 거죠. 사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를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므온 지파 전체를 적으로 둘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비느하스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그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한 한 사람의 용기가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 모든 인류가 무서운 심판 아래 거하게 되었지만 또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범죄함으로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누를 끼치는 죄악의 모습이 아닌 용기를 내어 주의 뜻을 행함으로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내는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깨어 용기를 가지고 주의 뜻을 따르면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오히려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비느하스처럼 용기를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여 속한 공동체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주의 능력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용기를 내어 주의 뜻을 따른 비느하스와 같은 모습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한 공동체를 온전히 이렇게 세우며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움에 있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주님 불쌍히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쓰러져 넘어져 낙심하여 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때 용기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